2020년 5월 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성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벌써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셨지만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좌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코로나19의 영적 교훈에 대해 5번째 시간으로 성숙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말인데 우리 BC와 AC라는 말이죠. 우리가 뭐 알기로는 BC, AD 이렇게 나누지만 이게 코로나 이전 BC, before 코로나, AC 그러면 코로나 이후죠.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 코로나라는 게 역사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하는 이런 전문가들의 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이제 목회적으로 목사님들은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과연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것만큼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예전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의 얘기들이 그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 보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그 숫자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그 고민해 왔던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 왔던 내 스스로나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 줄 목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본문 내용 안에서 볼 때는 왜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을 붙들지 않았을까? 뭐 저 같으면 교회를 떠나면 붙들어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고 어떤 이유든지. 근데 예수님은 붙들지 않았다는 거. 왜 안 붙들으셨을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또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의문들이지만 왜 예수님은 12제자만 택했을까? 아니 뭐 이왕이면 제자 훈련을 시키려면 좀 많은 숫자를 하셔도 될 텐데 왜 12명만 택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대중들하고 물론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대중들이 전하긴 하셨어도 대중들의 인기에 의해서 대중들이 자꾸 자기를 집중할 때 예수님은 좀 그 대중들을 피하셨던 걸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라도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뭔가를 하셨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대중들에서 좀 멀리 거리를 두시고 요즘처럼 거리 두기를 하시고 항상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런 고민과 함께 더불어 제 고민 또 하나 뭐가 있으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요즘에 뭐 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씨름이기도 할 수 있지만 성장과 성숙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물론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성장과 성숙이 어느 게 중요하다. 뭐 지금 뭐 대부분의 의견은 이 두 개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100불짜리 놓고 5불짜리 놓고서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나 두 가지 다 가지겠다고. 뭐 그러듯이 성숙도 필요하고 성장도 필요한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다면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건 알지만 과연 예수님의 관심이 정말 있었던 것은 어디였을까? 라는 것에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좀 이 문제를 이 성숙의 문제, 성장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뭐 얘기할 때에 뭐 심리학자도 그렇고 보통 우리 목회하시는 분도 그렇고 성장이라는 것과 성숙을 이렇게 구분할 때 성장이 외적인 거라면 성숙은 내적인 거죠. 또 성장이 양적인 거라면 성숙은 질적인 겁니다. 또 이것 갖고 싸우잖아요. 양적인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양이 있어야 또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람이 모여야 뭐를 성숙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숙을 하냐? 뭐 이렇게 말할 때는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가지라면 성숙은 뿌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숙이 뿌리고 성장이 가지라면 그러면
성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성숙이 안 된,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지가 자라냐는 거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믿음의 좀 뿌리가 든든한지 한번 좀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큰 나라들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큰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큰 나라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돈이 있죠. 경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개의 무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이즈를 자랑하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까? G2가 됐든 G7이 됐든 G20가 됐든 이런 나라들이 야 봐라 우린 돈이 있어. 우린 힘이 있어. 까불지 마라. 세계를 내가 우리 지배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는 거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성장에만 치중해 왔던 내가 힘에만 내가 경제에만 뭔가 내가 큰 걸 사이즈를 자랑했던 일들이 하루 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러면 그게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의 역할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들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아닐까요? 다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세계 리더가 돼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주문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다른 그 이유가 아니라 요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였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 물론 요번에 뭐 이태원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그 금이 가긴 했지만 사재기를 안 했어요. 우리 한국만. 제가 우리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지금 이 선진국이라는 캐나다, 미국 난리에 막 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3월달에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모든 쇼핑센터가 다 난리가 나는데 한국만 사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정부에서 나오는 시에서 나오는 규칙들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투명성도 있고 뭐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못 가졌어요. 이민 와서. 그래서 정부의 한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을 내가 페이스북에다 몇 개를 올렸는데요. 야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한국이 자랑스럽다. 왜? 이거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성장을 하려면 성숙이 안 되면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성숙이 없는 성장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성장에도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지금 특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두 가지의 비교, 차이점이 뭘까? 뭐가 다를까? 성장과 성숙, 어떤 게 다를까? 나는 지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성숙해 있는가? 성숙한 목사인가? 내가 성장에만 관심 갖지. 성숙이라고 말은 하면서 교회에만 크기를 바랬던 사람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세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첫째는 찾는 게 달라요. 요한복음 6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 속의 기적과 성만찬 설교입니다. 이 성만찬 설교가 제일 길죠. 근데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까요?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요. 표적을 봤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의 바탕성에 뭐냐면 기적이요 다시 한번, 오병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맨날 기사 이적을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어디 맨날 안수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머리가 그냥 어떤 농담 삼아 머리가 왜 위가 반들반들합니까? 그랬더니 하도 안수를 받아서 그렇다고. 맨날 뭐 성령을 받으러 다닌다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전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보냐면 예수님이 신유 전문가로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어떤 병도 고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내가 기적을 일으키러 왔다거나 내가 어떤 병 고치러 왔다거나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나요? 복음서에? 고치시긴 했고 기적은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고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했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시죠. 그분은 자기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성장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오고 가난이 오면, 지금 코로나같이 이런 상태가 되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런가요? 한 가지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혹시 성장은 했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숙되지는 못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바울이 말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구한다. 모리스는 이 말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란 말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경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난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경했다는 거죠. 예배 구경꾼이에요. 예배는 참석하는 거는 꼬박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예배를 항상 와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남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구경하고 가는 거죠. 구경꾼입니다. 뭐 어느 모교회 뭐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뭐 그냥 무임 장로, 다른 교회에서 온 그냥 장로님들이 꽤 많다고, 몇십 명 된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해요. 뭐 남의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이 뭐냐면, 물론 무슨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다 개교회 또 작은 교회도 어떤 교회에서 정말로 그 교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뽑은 장로님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몰려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거기서 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냥 펠로우십 커피 마시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매주 그런 일을 반복하는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구경꾼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정말 그 원래 있었던 거기 가서 좀 그런 일이 돌아갈 수는 없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좀 다른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이 첫 표적을 한 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표적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믿음. 그거 아니에요?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예수 믿음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맨 끝부분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믿음은 표적이 따라간다고 말씀한 것은 뭐예요? 표적은 믿음에 나타나는 결과고 전도의 도구일 뿐이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표적보다는 저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가만히 보면은 그 생애가 자꾸 십자가를 찾아가지고 십자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바울을 보면 바울도 로마로 가려고 항상 그러죠. 로마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바울은 로마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굳이 말리는데도 로마로 가려고. 왜? 죽으러. 좀 지나친 그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포스트 코로나,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좀 저기 되면 지금 다 작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건 쉽죠. 그렇게 가는 건 쉬워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목사부터 장로, 그런 권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적이 있으면 어떨까? 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이게 큰 교회에서 그냥 놀던 사람들이 좀 작은 교회로 가서 섬기는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 가는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 한국 신문에 나온 전용기라는 그 의사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뉴펀들랜드의 수바이처라고. 이분은 그냥 정말 자기가 미국에서 뭐 잘 나가고 연대 나오고 뭐 의사로서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하고 그 뉴펀들랜드 와가지고 시골에 가서 거기서 거기 캐네디언 의사도 3개월을 못 버티는 곳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목사나 이런 장로들은 없을까? 우리 크리스찬이 좀 그보다 못해야 되겠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먹는 게 달라요. 먹는 게. 예수님을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차가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끔 예수님은 좀 냉정할 때가 있으시죠.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고생해서 왔다 좀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좀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럴 때는 굉장히 냉정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뭘 얘기하냐면 영생의 양식을 보여주는 저는 실습이라고 봐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영생의 양식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따라온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따집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가끔 마귀도 왜 성경으로 예수님한테 대들고 시험 주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이게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성경 갖고 또 따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따졌냐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모세의 그거를 더 자랑하는 거죠. 만나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받자마자 재해석을 합니다. 3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예수님은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야. 그것도 모르니?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 떡과 하나님의 떡이 다르다는 거죠. 모세의 떡은 먹고 죽는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여기서 죽음은 불신의 죽음이겠죠. 3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었도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믿지 않았던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다 해서 이 세상 일 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냥 모세 떡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떡이 생명을 준대요. 이거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떡이 뭐길래?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35절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때부터 예수님이요 그 사이에 설교를 하시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6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 무려 12번을 그 설교 속에 사용을 하세요. 영생과 생명, 뭐 같은 의미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12번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그냥 교훈적인 얘기 듣고 윤리적인 얘기 듣고 그냥 잘 살고 복되는 얘기하고 이런 거로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단다. 죽이는 떡이 있고 살리는 떡이 있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그 바울 얘기가 떠오르면 우상에서 만든 떡 얘기가 생각나요. 우상 제물이라고 그러지만 떡이죠. 그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뭐냐?
거기에 고전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거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자 되기 원치 않는다. 교제하는 거래. 교제라는 게 뭐냐면 신약 초대교회의 그 1세기의 교제라는 건요. 식사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항상 교제였잖아요. 예? 근데 정말 교제, 귀신하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의 떡을 먹으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들과 교제하게 되니까. 보네퍼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종교라는 말을 가끔 쓰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만남. 정말 하나님과 만났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한 나눈다는 건 교제하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 교회 오면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고 가는 거죠, 그냥. 우상이 탐심이라고 말한 것이 바울의 말씀이 맞다면 욕심으로 먹는 모든 것이 우상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게 되면 이게 욕심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먹읍시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말씀.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지금 오늘 강조했잖아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자주 듣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예레미야도 그 고백하면서 자기가 그랬죠. 힘든 그 과정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말씀을 얻어먹. 그게 무슨 뜻일까?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힘든 사역을 해내고 그러면서 기쁠 수 있는 게 뭘까? 욥도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 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만 돼서는 안 되고 설교를 그냥 듣고 구경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요한은 그랬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먹어버려. 진짜 어떤 분처럼 뭐지 찢어서 먹는 건 그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진수 그거를 맛을 모르고는 이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성숙게 돼 있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머리가 아니고 입으로 가슴으로 맛을 봐야 된대요. C.S. 말처럼 가슴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머리만 있으면 안 된다. 한번 맛보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맛집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TV에 나오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좀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잘 되셨어요? 한 번 오신 손님은 이 맛을 보면요.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맛집 정도겠어요? 교회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정말 알고 그 말씀의 맛을 알아 단골이 되죠. 단골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단골. 우리가 교회 와서는 밥도 먹고요. 물론 밥도 먹어야죠. 그러나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은 우리가 보통 자세라고 그러는데 크게 성장하자, 성공하자, 이게 더 중요하다, 계속 성공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반응이 옳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옳지 못합니다. 평소 때는 잘 모르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42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여러분 수군거렸다는 말에 그 헬라 원어 그 속에가 불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불만이 있다. 그냥 수군거리는 게 그냥 수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 근데 불만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앵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공동체 안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의에 대한 분노는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에 대한 분노는 죄를 짓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분노 뒤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뒤에 미움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이 미우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로마서 1장에 21가지 죄를 쭉 열거하는 중에 수군수군하는 죄가 나와요. 저는 예전부터 처음에 읽을 때부터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수군수군하는 죄가 살인죄나 이런 거하고 무슨 그게 뭐 폭행하고 어떤 그 비교 똑같을 수 있을까? 경중을 따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 그런 증오심이 있는 거죠. 유대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수군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 미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고 싶은 거죠. 그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나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예수님이요. 난 가끔 이 요한복음 6장 보면 설교가 어려워요. 진짜. 그렇죠. 굉장히 영적이고 약간 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근데 이 어렵다는 말이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보다 나는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다 안다니까? 다 알아. 그만 얘기해. 그런데 나는 뭐 절대 그렇게는 못해. 근데 신앙은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66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 중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요. 계속 이해만 해. 교회 와서 자꾸 이해만 하면 그리고 믿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근데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해가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해는 좀 못할 수 있어도 믿고 받으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니까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68절에 아주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에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순서가 알고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믿고 알았습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참 이상하죠. 그게 믿음의 세계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 베드로라는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렇게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천방지축 뭐 좀 그냥 뭐 이게 뭐가 많아.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중요할 때에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이건 진심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의 반응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는 반응 어땠을까 하고 유다를 보니까 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근데 중요한 거 신기한 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믿는 척한 걸까? 속인 걸까? 그러면서 또 제가 좀 더 깊이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유다가 평소에 도둑질하고 배반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관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포카 페이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요 N번방 때문에 뭐 한국에서 문제가 돼서 성 착취하는 이런 친구들 보면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같이 평범하고 착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평범하고 착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포카 페이스가 뛰어난 사람들이야. 자기 관리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C.S. 루이스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새끼마귀들에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계속 스스로 설득하라는 거야. 내가 좋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오늘 뭐 꼭 그냥 잘할 거 뭐 있어. 내일 좋아질 거야 내가. 이제 제자가 됐으니까 내일 좋아질 거야. 다음에 또 뭐 지금 믿을 필요 뭐 있어. 다음에 믿지 뭐. 지금 은혜 받을 필요 뭐 있어. 내가 점점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면서 회개는 자꾸 미뤄두고 은혜 받는 것도 자꾸 미뤄두고 계속 죄를 짓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나를 자꾸 설득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데도 나를 자꾸 설득해요. 내가 나를 설득해.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지 않았을까? 사람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찬송가 있죠? Now and here.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나를 감동시키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듣기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성숙되어 있는 크리스찬인가, 성숙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씨름하고 있고 정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늘 감사하고 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만 눈인사 한번 하십시다. 서로.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고요. 늘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배수경 사모님 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맥선수가 또 우리 이 녹음해서 또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소망은 6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말씀 전에 드린 대로 EM 실시간 예배 주일에 12시 45분 실시간 예배로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려면은 뭐 거기 들어가는 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성 예배 찬송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또 저희들이 신앙의 또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숙해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하고 더욱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캐나다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